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해지도록 오늘 말씀 잘 듣으시기 바랍니다. 동화 속에 왕자와 공주 이야기는 대개 결혼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왕자와 공주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항상 꿈결 같은 일은 없습니다. 장밋빛 연애는 아웅다웅 궁상맞은 일상으로 바꿔져 버리죠. 동화가 행복한 결혼으로 재빨리 이야기를 끝맺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 찾아오니까 결혼으로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인생 대역전의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인생 대역전, 한방을 노리면서 사는 것이죠. 떼돈을 벌면, 출세만 하면, 일두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감이 한 달을 채 못 간다고 합니다. 대학 신입생의 밝은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기까지는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할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ositive Psychology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탈벤 샤르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해피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서 샤르는 행복에 대한 기본 물음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m I happy?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야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탈벤 샤르는 행복은 마치 칫솔질과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터 닦습니다. 그 정도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규칙이죠. 내일부터 내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를 닦을 거야. 작심을 하며 이를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를 닦는 것입니다. 행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큰 소리만 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두고 봐.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매일매일 어떤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 작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이 계속해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주 작은 사소한 노력이 자신의 삶을 서서히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가장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벤 샤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라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미닝이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둘째,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셋째,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음에 공통된 그 무언가가 바로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환경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지요. 문제는 그 환경이 참 따스한 봄달의 햇빛처럼 그렇게 따스하면, 혹은 모든 열매를 읽게 하는 가을날의 햇빛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햇빛이 강하게 쬐기도 하고, 혹은 겨울날에 살을 애이는 듯한 찬바람이 우리 얼굴을 강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영성신학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 박사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인생은 마치 공중근해 거계사가 그네를 떠나 맞은편에 있는 다른 거계사의 손을 잡기 위해 허공에 떠있는 시간과 같다. 위험과 기대, 불확실함, 흥분, 특별한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인생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갓 태어나서 그때부터 스스로 음식을 집어먹고 걸어다니는 유년기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그 유년기에서 사춘기에 이르는 시간, 사춘기에서 장년에 이르는 시간, 장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시간대에서 응하고 태어나서 밥을 먹은 유년기까지, 유년기에서 사춘기까지, 사춘기에서 장년기까지, 장년기에서 노년기, 이 시간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유진 피터슨 박사가 말했듯이 내가 잡고 있는 줄을 놓고 반대편에 있는 다른 거계사의 손을 잡기 위해서 공중에 떠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흥분과 불안, 혹은 기대와 낙심, 혹은 성공과 실패, 혹은 안전과 불확신, 혹은 기쁨과 슬픔 등등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둘 중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안전과 불확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안겨줄 줄 모르는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벤샤르가 말한 것처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을 위한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탈벤샤르 같은 긍정 심리학자들이 쓴 책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들의 조언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첫 서두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 말이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고 인생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행복의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즉 인생의 지혜를 찾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합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앞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에 느비드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첫 싸움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나랑 한번 싸워볼래? 한번 붙어볼래? 하고 충동전을 안 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어느 때가 되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지거이, 즉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종 아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서 모험을 즐기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아말렉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성 속에 들어와서 싸움을 겁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일주일 아파볼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나 배우자로 인하여 마음을 다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가 그냥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지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즉 물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번영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는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공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희생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문우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하는 짓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싸워 이겨서 자기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거친 광야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제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 사람이 걔 미워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는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원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더러운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처럼 착착착 맞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파워, 전쟁에서 이기려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싸우면서 우연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심사숙고하고 다 준비해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파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강력한 힘과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 와서 그를 넘어뜨리고자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하라? 싸우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인생 행복의 비결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싸움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에 그 문제와 아픔을 마치 못 본 것처럼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싸워야 돼요. 패배주의와 적당주의와 그리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는 절대로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팔자 타임을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8배 샤가 지적했던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행복한 사람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아주 비교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아주 파랗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땅을 보면은 요르단이라든지 그쪽을 보면요 그냥 누래 흙바닥입니다. 같은 황무지인데도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누렇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집을 짓다가도 10주 나면 안 짓습니다. 지붕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인샬라. 뭐냐면은 신의 뜻이다. 자기가 저울러서 앉아놓고 신의 뜻이라. 물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밭을 개라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냥 들여놓고 인샬라 신의 뜻이라는 거죠. 뭡니까? 이 인샬라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게으름과 소극적인 삶을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보면은 똑같은 황무지인데도 거기에는 초목이 있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각종 야채가 심겨져 있습니다. 파랗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방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도록 열심으로 땅을 개발하고 물을 먼 곳으로부터 끌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 땅은 맥값을 넣고도 작은 땅에 살고 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극적인 삶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인 삶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더니 우리는 앉아서 구경만 하고 떡만 먹으면 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줬지요. 5달러를 주고 2달러를 주고 1달러를 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계수를 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너 나가서 장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달란트를 줬을 때는 그 주인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1달란트 말했어요. 장사 안 했습니다. 숨겨뒀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종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편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때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갑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부터 내가 위대한 일을 할 테니까 잘 보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이라. 작년만 해도 50명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가 먹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 빵 5개였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500개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라들을
악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여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이기고 행하고 받고 입을 막고 진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은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웅명론자도 아니고 팔자 타령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만난 문제와 아픔을 맞닥뜨려서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생각, 않는다는 생각, 팔자소관이라는 생각,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등등과 싸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가방끈이 짧아. 내가 원하는 인생 그래서 살지 못해. 내가 좀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다 내 팔자지 뭐 할 수 없지 뭐 등등 이런 생각은 인샬라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포해 놓은 풍성한 복들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임하도록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싸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인생의 암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쓰는 무기가 있죠. 낙심과 거짓입니다. 야, 걸레는 빨아, 걸레야. 이 팔자를 그냥 살아. 교회 다닌다고 벨벳 있는지 아니? 벨벳이 없다, 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마귀에 가져주면 대지게. 그래,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빨아보고. 한두 번 빨아서 알려주면 서너 번 빨아보지. 안 되면 10번 빨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손을 사용하여서 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선포해야 된단 말이야. 내 팔자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디자인해 주시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명품 인생으로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그걸 믿어. 선포해야 된단 말이야. 교회는 은혜의 셈이야. 이 셈이 와서 제공하는 생수를 마시면 하면 내 인생에 신뢰하는 것이 다시 회복이 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칫솔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또 다른 행복 비결의 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을 잘 봐요. 여러분.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명령을 들었죠. 내가 너를 바알에게 보낼 테니까 너 바알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그랬다. 그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아이고 저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 못합니다. 왜요? 모세라 했어요. 자기는 그런 힘과 권수와 능력이 없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바알에게 가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 손에 쥔 지팡이 양키운이라고 양핀이라고 볼품없는 지팡이 던져라. 던져지 배움이 됐어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볼품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파워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상 모세의 지팡이처럼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 예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파워가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구약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산다. 우리에게서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에서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요 행복 비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섰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쌓고 이어나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들이 문제로부터 소망을 지지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바로 믿음입니다. 나 혼자서 나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쌓아야겠다는 것이 행복 비결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빼지 않고 싸우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 하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규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억지로 하는 수고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 목사는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불행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몸에 배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당연한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려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안 돼요, 몸이 이미. 솔직히 안 그래요? 1년이 와봐요. 기도하고 나와서 상관이 없어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그런 사소한 규칙을 만들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했어요. 뜨끔하시겠지만 지금 나오거나 생각하세요. 안 나와지죠? 아예 마음도 안 나오지잖아요. 왜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사소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규칙을 알고 마치 칫솔 자르는
만든다고 마치 치선전하는 것처럼 눈 뜨면 바로 일 닦는 것처럼 그냥 수요일 되면 주님 앞에 오고 금요일 되면 주님 앞에 오고 주일 되면 주님 앞에 오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몸으로 채워가는 마귀가 물러갈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평강과 평강이 머물게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앙 목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이기고 손을 내리쳤습니다.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지 않고 하는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싸움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힘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었던 모세에게 달려있었습니다.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기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보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을 지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성읍에 와서 살게 될 때라고 회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벌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신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아픔을 겪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황무지처럼 거칠어서 풍성한 썩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또 내 마음대로 거짓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니 세상의 포로가 돼서 염려와 근심,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불행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과 처지를 타자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타자기 전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내 거짓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은 인생에 강을 흐르게 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막밭은 인생이 개간돼서 씨가 뿌려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화와 꽃을 피우게 하사 거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여 복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장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선포하신 후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회복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찾으리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붙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회복을 선포하시고 내가 이룬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이 70대 노인처럼 음식을 먹고 운동한다고 가정인 것은, 반대로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처럼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가정인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둘 다 건강을 잃습니다. 20대에 맞는 음식량이 있고 운동량이 있습니다. 70대에 맞는 음식량이 있고 운동량이 있습니다. 20대는 20대에 맞게, 70대는 70대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놓으신 법칙은 모든 일에 우리가 그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맞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평해요? 공평치 않다. 왜 내가 할 때는 안 되더만 저 사람이 할 때는 왜 되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고, 내가 맞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 돼? 아, 세상은 불공평해. 여러분, 그러니까 저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맞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몰래 우리가 남몰래 분노를 살려야 돼요.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처에, 내 세상 불공평 때문에 입은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 얼음을 닦아주십니다. 억울한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삶의 샤르는 세 가지 질문에 공통으로 답이 되는 것이 행복을 가진다고 말했죠.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나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내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스트레스, 장점은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